말씀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제1장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제1장 말씀 1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2페이지 1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 오시리라 한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도 먼저 계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누구의 머리 위에 머무르거든 보면은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촌 형님이 되는 분입니다.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종으로 어머니의 사촌이 계시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엘리자베트입니다. 이분이 아기를 배워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요한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언니보다도 6개월 후에 아기를 배워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촌 이종 형님이고 또 6개월을 먼저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마 뱃속에서 약 7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자기 집에 예수님의 엄마가 이제 아기를 뵌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 이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요한을 베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니까 7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뛰는 것을 보고 자기를 찾아온 그 여동생 마리아에게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알고 그 아기가 주님인 줄 알고 기뻐서 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적인 이야기죠. 그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이 요한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기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아기가 아니고 이 세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마음이 강하고 못됐는데 그 사람들에 가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리스도가 올 때 맞을 준비도 하고 하여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요한이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집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옷도 입지 않고 낙타를 죽여서 만든 낙타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을 떼서 꿀을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분에게 어릴 때 뱃속에서 성령님이 이야기해 준 것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네요. 너는 이 삶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너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할 일을 주어서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너 그 일을 끝내야 돼. 너가 할 일은 지난 500년 이상 동안 너희가 나라 없이 살았잖아. 그래서 조상 선지자들에게 내가 보내서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했지. 그 왕을 메시아라고 내가 했지. 그 왕이 이제 곧 올 거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왕을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텐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꽉 닫혀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는 왕은 나 하나님 보내는 왕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왕을 찾고 있어. 그러니 그 힘든 마음에게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게 너가 가서 말을 해줘서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보낼 왕에게 말을 듣고 따라올 사람들을 너 만들어야 돼. 너는 그게 너 할 일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서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 것 같습니까? 손들고 하나님 잠깐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그것뿐인 줄 알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가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모르겠지? 내가 하나 알려줘 줄게. 너가 이제 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가서 죄를 회개하라 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물로서 머리에 물을 얹어줘. 세례를 해줘. 그런데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거야. 그 사람에게 너가 물로 세례를 해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선한 비둘기처럼 그 사람 머리 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500년 이상 동안 너희 조상과 민족들이 기다리던 나라 없이 살던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나이가 지금 30이 넘어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그 오촌 이종 동생인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형님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잠깐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형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은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벌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나한테 있는 거 나도 쉽겠다 이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감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끼웠는데 하늘이 열렸더니 정말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아, 나의 이 동생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바로 메시아구나. 마음에 이제 새겼습니다. 그런데 500년 이상을 자기 나라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매달렸냐면은 왜 너희들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너 후손들이 다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다른 나라로 흩어버릴 거야. 하고 약속한 대로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57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그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근 270년 전에 그럽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귀신을 섬기는 왕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메시아가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귀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보다도 근 3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지배하였던 그리스 나라의 말을 써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글자들을 만들어내고 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는 유대인의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메시아라고 쓸 수 없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5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던 사람이 전부 다 메시아, 이제 자기들이 쓰는 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잘못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생활을 고치고 하니까 그 동네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같지 않다 이거지요. 자기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도 어리어리한 궁정에 살고 자기들의 피 반을 가지고 있는 유대 헤롯 왕도 어리어리한 궁전에 사는데 아니 사막에서 혼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신통치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던 로마 군대를 싹 없애버리고 500년 이상 나라 없던 유대인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들 왕으로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들을 보내서 야 물어봐라.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뭔지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메시아인지, 즉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1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께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 형제 하나를 보내주는데 너희들은 그분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하는 그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힘을 받는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엘리야인지 도대체 어느 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서 물었습니다. 너 엘리야냐?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냐? 너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그 무조건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 선지자냐?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나라를 세워주는 독립하고 이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냐? 아니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 질문입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세례요한은 30년의 삶을 짧고 굵게 사는 삶을 확실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뒤에 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 앞에 얼굴이 이렇고 내가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주니 인기 좋다 할 자격이 없이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소리만 내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나는 이러다가 사라져 없어집니다. 소리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지요? 떠들다가 소리는 멀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귀에서. 그러다가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게 태어난 이유고 살아야 될 이유인 줄을, 그것이 목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고 받아들일 준비만 해주면 자기 인생은 끝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왜 사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우리가 되물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삽니까? 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창창하게 그 나라에서 상원의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훌륭하다는 가마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법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상원의원의 자리로 들어갈 앞날이 창창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판정이 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번쩍거리는 불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타던 말에서 떨어져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이제 무너졌는데 당신이 가짜인 줄 알고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딱 감옥에 넣고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 지금 수도에 가서 거기를 당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나를 인생을 뒤집어 버렸는데 이제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빛 가운데 가짜라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왕 앞에도 너를 보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세울 거야. 그 끝나기 전에 너는 안 죽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정리를 해버리고 자기하고 동료들하고 있는 원수가 되어서 동료들이 배반했다고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 사람은 정말 오늘날 유럽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바로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이 일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다 딴 생각으로 메시아를 찾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할 때에 그 어리석고 자기 욕심에 찬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나서 마음을 열고 죄를 털어내놓고 메시아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께 붙잡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두드리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되어라. 세례 요한은 거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34절 이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는 자기 동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1500년 동안 해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 성전에서 아침 6시에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이 양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희생제사의 양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양이 자기 죄 대신에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와 함께 있는데 다시 강가로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럽니다. 제자들을 보고 저분을 봐라. 우리가 1500년 동안 조상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혹은 회막에서 양을 죽여서 우리 죄 대신에 바쳤던 이제는 우리 죄와 세상 전체의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 메시아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조금도 마음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 말을 믿어주는 제자들이 고마운 거지요. 나도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을 몰랐으나 나를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이 지금 오니까 가까웠다고 설교하라고 죄를 털어내놓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라고 한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줄 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분인 것을 나도 알았으니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띄워도 나는 예수가 아니요.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 뒤에 숨어서 사라지는 소리로 끝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져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하여서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1장 9절 10절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목적으로 살고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 버리고 자신만만하고 장래창창하는 것을 나는 대소변을 버리듯이 버리고 나는 빛 속에서 명령한 예수님 말씀 그거로 인생을 마치기로 하였는데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깨달음이 하나님 뜻을 아는 대로 마음에 가득 차서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서 선한 일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주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러한데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하고 내 부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선한 일로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칭찬할까?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고 산다면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니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바로 이 아름다운 성령님의 주시는 신령한 총명한 지혜에 있으니 이것을 겸손히 부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 계획도 항상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겸손이 필요하고 감정에 옥받쳐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다시 속으로 삼키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업거래처에게, 내가 부리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할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일까? 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세례 요한의 30년의 삶이나 60년의 사도 바울의 삶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들이 바뀌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바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소개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저희들이 아니,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욕심의 눈을 깨어서 벗겨주시고 하늘 가는 길에 아버지의 뜻을 할 때 기쁨으로 따라가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